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에게 쓴 거냐면 1차적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터키 지역의 5개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도 북쪽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는 이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터키 지역의 한 중간.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이제 동쪽이고요.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아시아는 서쪽이고요. 비두니아는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고향을 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먼저 문안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렇습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에 아무리 떵떵거렸다 할지라도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큰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나누어지게 되었고 지금 그 나라 마케도니아 나라는 지금 아주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어떠한 징기스칸이든 나폴레옹이든 영원한 어떤 것은 없습니다. 다 썩어지기 마련이고 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주신 그 구원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우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많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5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만 근심 가운데 푹 빠져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은 역전이지요. 역전. 신앙은 역전입니다. 저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복음 사역을 하며 선한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한 사람을 고쳐줬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렇죠? 나중에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반드시 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더 기도하고 그곳에서 더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죠. 근심에 푹 빠져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돌보심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무나 많은 연단이 있겠죠. 그때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던 이 시기에, 그러니까 AD 64년부터 66년 이 어한이죠. 자,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못 본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은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절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을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과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구원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저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또한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